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적인지 아군인지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때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후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거나 왕이 되지 않거나 언제나 한결같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권력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윗을 배반하고 또 반역의 무리에 함께 가담하는 자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함께 엉겨붙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기대하던 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으면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전쟁 영웅이 되고 또 왕으로 추대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나 민심이나 인기를 너무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지난번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따랐는데 이번에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민심은 백성민 마음심, 백성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시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믿고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만약에 백성이 없다면 혼자서 왕 노릇할 수는 없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대언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백성도 다 동의를 했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축인 민심 부분이 허물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계략과 반역에 의해서 백성의 민심이 압살롬을 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이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조변석계하는 민심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백성의 민심은 다윗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속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기 하 7장에서 이미 보여주신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도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잡혀가지고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와 함께 따르는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도시로 들어가게 될 경우 자기가 은신하고 있는, 몸을 피하고 있는 그 도시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것을 다윗의 결정을 믿고 동의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든지 왕의 종들은 행할 각오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믿고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 이 왕궁을 포기할 수 없다, 결사항전하자, 다윗이 그런 결정 내리면 신하들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많은 군사들과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왕위를 내려놓고 떠나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럼 압살롬 혼자서 왕노릇 하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자. 도피를 결심하니까 신하들이 역시 따릅니다.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왕의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중을 따라서 신하들도 도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속한 온 집안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첩들을 남겨두어서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 역시 여러 아내와 여러 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첩들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했는데 여기서 집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왕궁 수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여자 10명이서 밀려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궁을 죽음으로 사수하라 하면서 칼과 창과 방패를 주고 여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집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님들이 그 시장에 갈 때 그 어린 아들의 집 잘 봐라 그러죠. 집 잘 봐라는 것이 이게 무슨 그 캡스처럼 철통 같은 보안 방어로 도둑이나 강도의 침입을 수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첩들에게 이 왕궁 집안을 잠시 맡기고 지금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란이 진정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떠나면 백성도 함께 떠납니다. 17절에 왕이 나아가매 온 백성이 그의 뒤를 따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무니. 다윗이 떠나면 백성도 따라갑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믿고 따르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일입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가는 이 백성이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그를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들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붙어 다녀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가드에서 온 600명.
이 그렛 족속은 블레셋 남쪽에 사는 이 부족입니다. 블레셋과 연관이 있는 부족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기상 공부할 때 사무엘기상 30장 14절에서 이 그렛 족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 14절에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하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려고 떠나 있던 사이에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던 시글락 지방, 자기의 은신처가 되던 그 시글락을 아말렉 족속이 침략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침략할 때 시글락도 침략하고 유다의 남쪽 그리고 그렛 족속의 남쪽을 침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렛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블레셋의 남쪽 유다 지방의 남쪽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렛은 케레사이스라고 하는데 스바냐 2장 5절에서는 원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스바냐 2장 5절에 보면은 해변의 거주민들 곧 크레테 사람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스바냐 2장 5절에서는 해변의 거주민들 곧 크레테 사람들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크레테라는 단어가 한글로 옮길 때는 그렛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크레테 섬이라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크레테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렛도 크레테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크레테 섬은 갑돌 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돌, 크레테 같은 이름입니다. 해양 민족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왔는데, 이집트 국경 수비대에 막혀가지고 해안선 따라 쭉 올라가는 바람에 가나안 땅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남서쪽 해안 평야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렛 족속은 확실하게 블레셋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그렛 족속과 같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역시 블레셋의 일족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렛 족속과 블레셋 족속은 성경에서 함께 등장할 때 왕궁 수비대 하는 그 외인 부대 있죠. 외인 부대, 그것처럼 왕실을 호위하는 그런 수비대로 자주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함께 왕궁 수비대를 보냅니다. 그렛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외인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친인척 관계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쪽으로 이제 귀화한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가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5 부족 중 한 부족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타국인이요 또 추방당한 자니 내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고 합니다. 자, 가드 사람 이때는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의 그 5 지방 영주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드 출신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타국인이요 하니까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갓이나 가드림몬이나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블레셋의 가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이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은 또 추방당한 자니, 아마 블레셋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을 다윗이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당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압살롬 쪽으로 가도 압살롬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가면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냥
압살롬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그러니까 이 이때라는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이스라엘로 귀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짧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 편에 붙으면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정처 없이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만이라도 평안하게 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를 축복하고 그와 그의 형제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다시 도피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압살롬에게 있는 사람도 이렇게 빼오려고 할 텐데 다윗은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때조차도 나로 인해서 너까지 또 너의 동료들까지 위태해질 수가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압살롬에게로 가도록 했는데 이때는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때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며 다윗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결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다윗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거나 왕위에서 쫓겨나거나 죽거나 살거나 다윗이 어디로 가거나 자기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그는 다윗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때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건너가니라. 자, 건너갔다고 했는데 어디를 건너갔느냐면요. 23절에 나오죠.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온 백성이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들은 목소리 높여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예루살렘과 올리벳산, 올리브산, 감람산 같은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그 올리브산 사이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그런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올리브산, 게세마네 동산이 나오고요. 그쪽을 지나가면은 유대 광야가 나오고 유대 광야를 지나면은 요르단 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르단 강 건너서 요르단 동편으로 가고자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제사장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24절에서 29절.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모든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더라. 아비아달이 올라오고 마침내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더라. 자,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때까지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두 제사장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제사장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을 그리 반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제사장들이 다윗 편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명분이 생기는데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들과 자기 사이에 일어난 이 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이 대립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옛날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궤 안 뺏기려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나 다윗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이다. 그럼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성소 휘장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막에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에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써먹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니까 도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께 호의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언약궤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민심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보기에 선하신 대로 해도 상관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어떤 언약궤라는 것을 통해서 명분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 진영에서 어떤 소식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사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독은 제사장 사독인데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 대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독은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아는 선견자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각각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아들과 함께 그 언약궤 데리고 레위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로부터 소식이 오기까지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획책하는지 알기까지는 광야에 평야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앞두고 유대 광야에 그냥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자기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지난주에 12절에서 읽었죠.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좋은 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붙었다,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서 요르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벳 산을 지나야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올리벳 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백성도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벳 산의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건너갔던 그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던 그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다윗이 걸어야 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걸으셨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왕위를 내려놓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잡아가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입니다. 반역자들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반역자 가운데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다윗의 작전 참모입니다. 그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아히도벨을 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히도벨의 그 비상한 머리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칠 때에도 사용된 것처럼 이번에는 발란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머리 좋고 모사꾼인 아히도벨의 그 개교가 어리석음이 되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만약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히도벨, 어리석음의 형제가 꾸미는 개교가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절묘한 라임이 될 겁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하나님께서 격파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략을 꾸밀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경영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적진에 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면 거기 아히도벨이 가 있든지 용감한 장군들이 가세를 했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와 같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도 나타나고 왕의 작전 참모가 되어서 많은 대접을 받았던 아히도벨 같이 배반하는 자도 나오고 또 한 사람 다윗의 친구가 있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 아마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라,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를 맞으러 오므로. 유대인들은 비통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자기 가슴이 찢어지고 그 애가 타는 그 심정을 나타낼 때 스스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이 자기 피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재나 흙을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땅바닥에 뒹구는 것과 같이 자기의 그
비천한 모습과 애통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윗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아픔과 슬픔에 자기도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동조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만약에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면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차라리 후세가 자기를 버리고 압살롬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진영에 다윗의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보고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한 것처럼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압살롬의 비율을 맞춰주고 대신에 그 아히도벨이 어떤 계교를 꾸미는지 보고 그 계교가 실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부탁은 다윗이 말하기도 그렇게 시원하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후세 입장에서 이걸 참 받아들이기도 곤란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이지만 다윗을 배반해야 되거든요. 또 형식적이지만 가서 거짓 투항을 하고 또 거기서 스파이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후세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히도벨의 어떤 간사한 음모 그리고 압살롬 측의 어떤 동정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줘라. 그러면 그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우리에게로 전달해 줄 것이다. 소식을 전해달라. 적진의 소식을 전해달라. 그리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미거든 그 계략을 파해줄 사람은 격파시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안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37절에 나오죠. 다윗의 친구 후세가 부하가 아닙니다. 신하도 아닙니다. 이때와 같이 어떤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왕의 친구입니다.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권력 관계로 엮이지 않고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연루되지 않고 그냥 친구입니다. 실은 왕에게는 친구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왕하고 친구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왕이 쉽게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 왕에게 그렇게 친구합시다 하고 가까이 다가갈 사람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어떤 신분이나 권력 관계를 떠나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후세와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왕궁과 재산과 첩들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재임 기간 중에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조차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만 임재하진 않습니다.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는 성소, 성막, 성전에서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번제 제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이나 저기 시내산이나 아니면 예배당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유대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요르단 건너편으로 도망을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 밑에 숨어 살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며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되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쟁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구국의 용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 다윗의 이미지는 점차 흐려져 갔고 간사한 말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쪽으로 민심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르고 그를 위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추방당한 이때라는 사람과 그렛 사람, 블레 사람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왕이요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도 나오지만 구약의 율법주의에다가 복음을 혼합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있지만 거의 극소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 이 다윗의 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어떤 목적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후세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축하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는 조용히 왕 옆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무릅쓰고 다윗의 친구로서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편에 있고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말고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후세와 같이 상황이 변할지라도 민심이 이탈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있다면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다윗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심은 천심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지만 민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쏠렸던 민심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압살롬에게로 기울었고 열렬히 다윗에게 환호하며
다윗 왕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군대 장군들 중에서 압살롬에게 가담한 자가 있고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그의 가담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고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산 산비탈을 올라가며 유대 광야로 정처 없이 맨발로 걷던 다윗을 생각할 때 또한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이때와 같이 신실한 이방인들을 보내주셨고 또 아히도벨처럼 배반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버리지 않는 후세와 같은 친구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고난의 때에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신실한 자, 신의를 지키는 자를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다윗과 함께 울며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백성을 붙여주신 것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믿음, 같은 목표, 또 같은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